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로 말미암아. 원래는 1절부터 17절까지 다 봉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될 것 같아서 11절부터 보았지만 말씀은 전체를 볼 텐데 15절에 너로 말미암아,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하고 너 때문인가 네가 원인인가 이렇게 해서 보니까 주석을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전혀 다른 뜻이었어요. 이 타크라는 히브리어는 너와 함께, 아주 친근하게, 너와 함께, 너와 아주 친근하게 가깝게.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이 말은요 신랑과 신부가 결합하는 것처럼 동반하여 함께 서로 도울 목적으로 있는 그런 의미가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신랑이 되신 하나님, 신부 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러고 보니까요, 야 여러분, 좋은 것이 있고 좋은 곳을 구경하고 먹을 것이 참 좋은 것이 있는데 생각나는 거 참 좋은 사람이에요. 어제도 어젠가 그젠가 누가 저기를 갔다 오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빵을, 그 떡을 무슨 떡이라고 그랬죠? 술떡, 그 뭐라고 그래요? 증편. 팩에다 탁 사왔어요. 목사님이 생각나서 사왔다. 최고의 사랑입니다. 어디를 가서 뭘 보거나 뭘 먹거나 뭘 할 때 탁 떠올라요. 그런데 아니 목사님 잘 먹고 살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이야, 하나님이요 좋은 일이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아픈 일이나 있을 때 늘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너와 함께 내가 뭐든지,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너의 장막터를, 내 장막터를 넓히라 그랬어요. 장막 혹은 우리의 생활 거주 뭐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보다는요 방송실 좀 잘 부탁해 봅니다. 16장 5절에 보면은 다윗의 장막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 이사야서 16장 5절에 보면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하나님의 그 인자함으로 굳게 서요. 그래서 그 왕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 정의와 공의, 충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귀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입니다. 이 16장 5절의 다윗의 장막이라면 이걸 조금 더 확대시킨 것이 이사야 3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보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자세히 4면까지 깊숙이 주목하여 잘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초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고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하고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말뚝, 줄, 옮겨지지 아니할 그 장막. 그런데 그것은 예루살렘, 안정된 초소인 예루살렘, 다른 말로 견고하게 세워진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궁극적으로 다윗을 통해서 저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과 같은 이 장막을 얘기하는데요, 이 장막은 참 재밌는 것이 신약에 오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의 이 단어가 장막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장막은 우리가 사는 곳을 장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1장 14절에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우리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와 함께 있음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말씀입니다. 결국은 요한복음 1장 14절까지 오늘 장막, 그리고 16장 5절, 33장 20절을 통하여서 보면은 이 장막은 단순히 우리가 사는 이 장막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 아니 영적으로 우리의 성도들의 심령, 마음이 점점 넓어지는 것, 이걸 얘기합니다. 이 장막터를 넓히라, 이 말은 명령형으로 우리가 좁히고 넓히고 우리가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절대 명령. 그런데요, 54장의 여기 2절에 이렇게 장막터를 넓히라 그랬는데요,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 1절에 보니까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 산고를 겪지 못한 너, 잉태하지도 출산도 산고의 경험도 없는 너, 누굽니까? 이 이사야 54장은 시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를 잉태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고 산고도 겪지 못한, 전혀 어린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이런 나라들을 뭐 하라고요? 노래하라고. 심지어 두 번째,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그냥 노래도 우리가 그냥 작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를 하는데 거기에 더 강조해서 외쳐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외쳐 노래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1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6절에 가보십시오. 6절 마지막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랬고요, 8절에도 가보면 마지막에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10절에도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 17절도 여호와의 말씀. 근데 이렇게 왜 자꾸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를 강조하는가 하면은요, 10절 보십시오. 10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산천초목이 변하고 세상이 다 뒤집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산들이 흔들리고 언덕들은 옮겨져요. 지진이 나고 세상이 바뀌고 난리 요동을 쳐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그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여기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참 감사하게도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탁 치고 세우리니, 그 말이에요. 16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니,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천국, 아니 이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국은 우리가 가기도 하지만 이 땅에 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주기도문,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는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쳐준 기도가 주기도문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요, 진짜 구원받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어서도 천국을 가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 가면은 배부르게 먹고 아프지 않고 모든 소원은 다 이루어진 것, 이것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잘 먹고 아프지 않고 배부르게 살기만 하는 것이 천국이다. 좀 심한 표현으로 돼지 잘 먹고 아무 걱정 없고 그냥 살잖아요. 천국이 아닙니다. 진짜 천국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은 죽어서도 천국을 가고, 이 땅에서 지옥을 사는 사람은 죽어서도 지옥을 가는 겁니다. 우리의 편하고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이것이 천국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런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보아야 됩니다. 보십시다. 오늘 본문 54장 2절에 보면은 내 장막틀을 넓히는데 어떻게 넓히는가 하고 보았더니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함께 신랑 신부로서 반드시 꼭 이루고자 하는 일이 뭐냐 할 때에 내 장막틀을 넓혀주는 것이다. 근데 이 장막터를 넓히는 것이 뭐냐, 어떻게 넓히냐 하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휘장 알죠? 우리 지붕을 이렇게 텐트 캠핑 가서 칠 때 그 휘장을 아끼지 말고, 말은 아주 넓게 칠 수 있도록 아끼지 말고, 또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휘장은 그래서요, 이 장막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개인의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장막이라고 한다면은 이 장막틀을 넓히는데 어떻게 넓히는가? 첫째로 보니까 여기 방금 뭐라 그랬어요? 너의 줄을 길게 해라. 우리 도로래 같은 데다가 전선 같은 것도 길게 하고 밧줄도 길게 하잖아요. 이 줄을 길게 하라. 줄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기도의 줄은 삼겹줄의 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삼겹줄의 기도가 뭘까? 첫째는 내 개인이 하는 기도입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개인 기도할 수 있죠. 집에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할 수 있고, 이 기도는 삼겹줄 중에 기도 하나입니다. 하나. 또 줄이 있어요. 공동체, 우리 목장이라든지 우리 선교회라든지 우리 찬양대.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연습도 열심히 하지만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도를 가장 잘하는 찬양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꿈꾸고 있어요. 찬양대는 다 새벽기도 나온다. 어째 아멘이 안 나와? 분당의 선한목자교회는요, 찬양대가 다 한번 찬양하는 거 보세요. 다 악보를 그래서 찬양을 해. 네, 그것은 바라지 않는데 새벽기도는 할 수 있다 없다?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대답 안 하는 거. 찬양은요, 기도를 통해서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우리 인생이 열립니다. 찬양대가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마귀가 찬양하는 천사였다고 그랬잖아요. 기가 막힌 겁니다. 기도의 줄은 첫째는 내 개인 기도라면, 두 번째는 우리 찬양대가 합심해서 공동체가 기도하는 거.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전체 우리 삼천리 방방곡곡의 세계 교회가 쫙 기도하는 거. 이번에도
뉴스를 잠깐 보니까 교황이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하마스 이런 데 평화하기를 수행하는 중재를 해요. 근데 서로들 잘 안 해. 이런 기도는 우리가 다 같이 해야죠. 전 세계가 힘들어하니까. 이렇게 기도의 줄은요 3겹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부탁은 혼자도 기도를 잘해야 하지만 정한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거. 제가 개인적으로 제 목회 20년을 돌아보는데 참 감사하는 일이 많은데, 한 가지 아쉽고 실패가 아닌가. 이게 뭐냐면 저녁 예배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등록할 때에 우리 조한선 씨는 어쩔 수 없겠지만 직장에 안 가고 집에서 TV 보면서 교회 안 나오는 우리 직분자들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응?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를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지켜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우리에게 또 있어야 되거든요. 기억하십시다. 부탁이 있어요. 저녁 예배도 새벽 예배도 조금씩만 열심히 참석해보. 기도의 삼겹줄이라면 말뚝은 뭔가? 기둥, 말씀의 기둥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둥이에요. 기둥. 말씀이 말뚝이 딱 박혀 있어야, 말씀이 제대로 박혀 있어야 어때요? 이단이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세상이 풍파가 있고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휘장은 뭔가? 말씀과 기도로 딱 서서 우리의 장막을 덮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자랑하십니까? 자랑 안 해요? 자랑하십니까? 네, 찬양대는 뭘 자랑하세요? 찬양 잘한다고? 뭘 자랑해요? 2부 예배 때 아동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친구는 뭘 자랑해? 그러니까 내가 거의 뒤로 쓰러질 뻔했어. 목사님 자랑한대. 목사님 자랑도 좋은데 진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에 가득한 걸, 이걸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이 휘장을 오늘 여기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휘장을 아끼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끼지 말고, 그 말입니다. 아끼지 말고. 우리 교회가 건물이 이렇게 아름답다, 찬양대가 잘한다, 목사가 훌륭하다, 이런 것도 좋지만 진짜는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 넘쳐야 돼. 이걸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휘장을 아끼지 말라, 사랑을 아끼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안 드는 사람도,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도 안 맞는 사람도, 남녀노소, 빈부, 귀천, 슬픈 사람, 아픈 사람,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 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어떤 교회는 그런 교인들이 있대. 아이고,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혹 이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이, 우리 창조교회에 나오는데 그 사람만 보면 못 본 체하고, 그 사람만 보면 피해 다니고, 그 사람만 보면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없는 줄 믿어요?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한동안 어떤 교인이 그렇게 미워서 힘들었대.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럴수록 기도의 줄을 꽉 잡고,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광야의 5단계 네 번째가 사람 원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다 사랑스럽습니까? 아닙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삼겹줄, 말씀의 기둥을 탁 잡고,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이런 대목도 나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굉장한 기도예요. 내가 아직 누군가 미워하고 있다면 나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랑의 휘장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가 딱 중심이 되는 그 사랑이어야 한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장막틀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확 사랑을 넓히면은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뭔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긍휼이 여기리라. 긍휼. 8절에도 보니까 뜻밖의 그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10절에도 보니까 마지막에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 긍휼. 이 긍휼이란 말은요, 라함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어머니의 아기 집을 얘기하며 자궁이라고도 하죠. 사람의 몸속에 있는 어린아이 태아는요, 가장 완벽하게 부족한 것이 없이 가장 편하고 모든 것이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기 집입니다. 아기 집.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 이것이 긍휼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면 헬라어로는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스프랑케 니조마이. 따라 한번 해볼까요? 스프랑케 리조마이. 스프랑케 니조마이. 히브리어로는 오늘 본문에 라함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단장이 끊어질 듯한 그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 근데 여기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를 내가 잠시 버렸다. 이 잠시 버렸다는 말은 단수인데요, 큰 긍휼로 너를 모은다는 말은 복수입니다. 그만큼 잠시는 한순간이라면 복수는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면은 성경을 공부한 귀한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잠시가 70년입니까? 잠시가 400년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에서 70년은 짧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백 년 바벨론 포로가 되기까지 거의 1000년 이상, 죄를 지은 것에 비하면은 1000년 이상 죄를 지은 것에 비하면 70년은 짧아요. 사실은 금요일날 제가 에스라서를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포로로 끌려갈 때도 1차, 2차, 3차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 돌아오는데, 끌려가는 마지막에서 돌아오는 첫 번째까지는 기간이 49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비가 오면 맨날 비 오는 것 같아요. 올해 유난히 눈이 많이 왔잖아요. 참 눈 오면 좋지요? 근데 눈 치우기는 힘들어요. 근데 계속 눈이 오는 것 같아도 그래도 눈 안 오는 날이 훨씬 많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 잠시라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한 그 사랑이 순간의 심판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할 만큼 정말 무한히 크다. 장막을 넓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이 축복으로 임하는데요, 4절부터 10절까지 구구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4절, 장막터를 넓히는 사람에게 긍휼한 사랑이 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을 것이다.
두려워도 하지 말고 놀라지 하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젊었을 때는 언제인가? 애굽의 종살이 할 때, 그 다음에 과부의 때의 치욕은 언제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지 않게 해주겠다. 왜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요, 참 재밌는 것은 여기 5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니 여호와면 여호와지 왜 여호와라고 했다가 하나님으로 했다가, 원문에 보면 여호와는 야훼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은 엘로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구조도를 공부할 때에 엘로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이렇게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조건적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면 너도 나를 사랑하는 이런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 온 땅의 하나님이라 할 때 하나님은 무조건적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을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수록, 우리가 어른이 될수록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마음을 아는 것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조건 사랑해요.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건져내고 홍해를 가르고 사랑을 했어요. 그러나 광야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고 깨닫고 돌아서게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기를 기대하면서 베풀어주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막터를 넓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긍휼한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 그 긍휼한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그냥 다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에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응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4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명령입니다. 명령. 특별히 그렇게 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요, 문법적으로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정에다가 수치를 당하지에 이 미완료가 같이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정되거나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당하는 고도한 조롱당하고 아픔 겪는 그런 모든 일들을 이제 다시는 기억하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요,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그 마음은 영혼, 루하흐라는 영혼이 근심하는, 그 근심은 바벨론 포로에서 심령이 상함으로 가졌던 그 울분, 그 울분은요, 하나님에 대한 울분이 아니라 내 자신이 왜 이 모양밖에 안 되는가에 대한 울분.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초라하고 자기가 싫어서, 이런 모습이 바로 여기 6절에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7절, 잠시 버렸지만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기 넘치는 진노, 영원한 자비 서로 대조하고 있죠. 또 잠시와 큰 긍휼을 서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 8절에 넘치는 진노와 영원한 자비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넘치는 진노, 우리가 비가 여름에 많이 오면 홍수가 나서 집도 떠내려가고 짐승도 떠내려가고 심지어 사람들도 자동차도 떠내려가는 큰 홍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홍수, 큰 홍수도 어때요?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큰 바다에 비하면은 지극히 한쪽에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넘치는 진노가 하나님의 얼굴을 잠시 가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바다보다 큰 그 영원한 자비, 헤세드의 그 사랑, 다함없는 그 사랑으로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것은 누가 한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잘 믿지 못할 것 같아서 너무나 분명한 증거를 주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9절 10절 9절 10절에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는데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그 말씀이에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약속한 그 무지개 언약으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정말 그 이후로 물로 심판하는 역사가 인류 역사상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너를 이제 보십시오.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했느니 심지어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지고 천재지변이 있어서 세상이 뒤바뀐다 해도, 세상이 뒤집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그게 뭐예요?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장막틀을 넓히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요. 무슨 축복? 긍휼히 여기는 축복. 우리의 장막을 넓혀요. 기도로, 말씀으로, 사랑의 장을 자꾸 넓혀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축복이 있는데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장막틀을 넓히면 첫째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보석으로 다 꾸며주세요. 보석으로. 보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주 재밌어요. 보석은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소원의 돌, 소원의 돌. 야,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저도 여러분도 보석 갖는 것이 소원이죠. 안 갖고 있는 건? 여러분 다 보석 갖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제 하면은 안 해? 보석, 소원의 돌이에요. 소원의 돌. 근데요, 모든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것이 보석인데, 모든 사람의 소유, 이것을 가질 때 기쁨을 느끼는데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기 백성의 삶을 모든 영역에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데 정말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홍보석인데 바로 그 앞에 11절에 보면 공고하고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여 청옥으로 기초를, 홍보석으로 성벽을,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든다. 이 청옥이 뭐냐? 왜 여러 가지 보석이 있는데 청옥을 얘기하는가? 청옥으로 네 기초를. 청옥은 우리로 말하면 사파이어, 푸른빛 나는 보석입니다. 여러분, 제가 레이기 공부할 때 제사장 옷이 청색 옷이지 않았어요? 이 청색, 청옥 보석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보석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화,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이것이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는 말씀인데도 하는데도 그렇게 그냥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보석, 하나님이 나를 보석 삼아 주셔요.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보석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안 모시면 돌멩이, 하나님 모시면 돌멩이가 보석이 돼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 그래서 바울은 그랬잖아요.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
질그릇은 우리의 육체예요. 그러나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보석으로 우리를 꾸며주는데요, 이 청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면 그 다음에 12절에 홍보석은 붉은빛 나는 루비라는 보석이에요. 붉은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양보다도 더 크고 더 뜨거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 성벽을 지어요. 성벽을 지어놓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탄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침공하지 못하고 우리가 보호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악이 아니고 악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홍보석으로 우리의 성벽을 쌓아주면 어떤 죄도 다 용서하고 사해 줍니다. 어린아이가 수없이 똥싸고 문제 일으키고 어지럽고 지저분해도 엄마는 더 사랑하고, 그래서 장성한 아이로 성장시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보다 사랑이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악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주께 회개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 홍보석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세 번째로는 성류석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류석은 광채 나는 수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뜨거운 사랑에 감격하면 빛나는 보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공고하고 안입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임재로 뜨거운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빛나는 보석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13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10절에 다시 올라가 보면 화평의 언약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언약. 화평이란 말은 샬롬, 평강. 우리는 요즘에는 그런 인사 안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들이 인사할 때 아이고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것이 최고의 인사였어요. 그리고 양반들은 맹물을 마시면서도 이쑤시개로 어우 잘 먹었다. 근데 요즘에는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은요, 그 문화인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뭐라고 인사하는 게 최고 멋진 인사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건강하세요, 근심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제 아는 목사님은 1년 12달 메리 크리스마스, 그것도 멋진 인사 같아요. 우리 창조교인들은 힘내세요. 혼자만 열리는 것 같아요. 화평의 언약, 화평의 언약, 샬롬. 이 말은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우리의 전 생애적으로, 우리의 전 관계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을 샬롬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침략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 얘기가 저들에게는 샬롬, 원수의 그리고 질병의 그리고 굶주림의 모든 아픔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샬롬. 이것이 화평의 언약입니다. 화평의 언약.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너로 말미암아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면은 긍휼함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보석으로 세워 주십니다. 보석으로.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방한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사성이라. 2절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신.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11조예물 유현숙 권사님, 김종선 집사님, 노덕봉 장로님, 송승원 청년, 박윤옥 집사님, 황선하 집사님,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장민수 집사님, 김혜영 권사님, 감사의물 김희진 집사님,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사모합니다. 김애담 친구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가 넘쳐나기를. 조선진 집사님, 오예수 권사님 감사의물, 한정미 집사님 감사, 김진일 집사님, 나향진 집사님, 고문자 권사님, 송혜련 청년, 이문주 집사님은 언니들 교회 나게 해주세요. 소유미 집사님도 감사해요. 양천석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이민지, 이지은, 이지수 감사해요. 자녀 소원임을 이선아 권사님, 박정자 권사님 감사. 신규태 집사님은 박기순 권사님은 식사와 떡 예물을 창조교회로 인도하심을 감사해서 드립니다. 신규태 집사님, 박기순 권사님, 김형년 집사님, 조성훈 집사님, 김현욱 권사님 범사 감사. 황선하 집사님, 송종헌 집사님, 홍범표 집사님, 조성원, 조성찬 어린 친구들 모든 순간이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장민수 집사님, 김혜영 권사님, 김건우, 김선우 청년, 김현우, 한영미 집사님, 최민영 권사님, 성교예물 김현선 집사님, 비전예물 서강희 어린이, 김희연, 김희든 어린이, 선교예물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비전예물 최민영 권사님, 선교예물과 함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함께 내 장막틀을 넓히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다 주님 손 잡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어서 아이도 낳지 못하고 해산할 힘도 없고 상고도 겪어보지 못한 정말 초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으로 삼아 주시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이여 꼭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치료의 광선으로 완전히 회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자리에서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한 사랑으로 힘도 지혜도 능력도 주시니 주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떨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이 악한 세상인데 수고해서 얻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릴 때마다 주님 받아주시고 늘 넘치는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서원하며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들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 재단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은혜가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서도 예물을, 비전을 품고도 이 예물을 주여 1,000번째의 소원도 담았습니다. 우리 온 교우들 일마다 때마다 붙드시고 긍휼한 사랑으로 보석으로 채우시고 변화시키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